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를 생각하는 그런 달입니다. 오늘 부모와 자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되리라. 아멘.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쉽죠. 남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면은 그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냥 말 수도 있지만 그만큼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내 사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이거는 육신의 목숨도 오래 간다는 뜻도 있지만 네가 하는 일에 금방 망하지 않고 잘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내가 길게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따먹지도 못하고서 굳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따먹는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누리지도 못하고서 다 고생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나 누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누리며 살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한번 누리며 삽시다. 누리며 삽시다. 너의 분복을 누리라고 그랬거든요. 행복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누리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며 사는 게 좋소. 누리며 살면서 즐기며 사는 게 좋소. 물어보는 내가 등신이지. 아니,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입은 자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녀들은 부모가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상처받지 않고, 사랑을 받은 자녀는 성품이 좋아집니다. 아멘. 그래서 먹은 사람이 싼다고, 속된 말로 사랑을 많이 먹으면 자연히 사랑이 나와요. 그 속에서. 그러나 미움을 먹게 되면 미움이 나오고 악한 생각이 나오고, 그래서 사랑을 먹어야 돼요. 사랑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과 독생자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크게 느낀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바울과 같이 나옵니다. 믿음이 강하게 들어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큰 사랑의 은혜를 자녀는 받고 감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불효자가 있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닌가, 부모의 사랑을 못 느낀 것이 아닌가. 크게 사랑을 느끼고 감격했다면 그 자녀가 크게 감동이 돼서 안 할 수 없는 공경, 섬길 수 없는 효도, 더 이상 안 섬길 수 없는 효도,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효도와, 아니 나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은 나라에게 애국심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나라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영원한 지옥 갈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 거.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면 뭐합니까? 늙고 병들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고대광실 높은 집이면 무엇할 것이고, 권력이 많으면은 대통령이 되면 뭐할 것이고, 다 소용없는 거죠. 우리는 천국의 영생이 최고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죄 많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평생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섬김 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예배의 기능이 교육도 있고 선포 메시지도 있고 하지만 찬양과 예배, 말씀, 이 모든 연보, 헌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입은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게 하나님 앞의 효도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은 너희의 빛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이방인들이 말하면 그 사람 영광 돌린 사람입니다. 저 사람 봤더니 정말 교회 다니기 싫어. 그러면 영광 가린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빛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 돌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인간의 3대 목적이 있어요. 첫째로는 영광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인간의 목적, 전도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았으니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요한은 분별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교회 다니냐? 나도 다녀. 예배 드렸어? 나도 드렸어. 기독교인이야? 나도 그래. 가짜야 진짜야? 뭘로 알 수 있어요? 첫째,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 가족들을 사랑하며. 그래서 저는 뭐 물건을 사도 뭘 팔아줘도 믿는 집에 가서 삽니다. 주로. 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우선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싫어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 게 많아서 참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진실이 있는 거예요. 진실이 있는 거예요. 옛날 설교는, 옛날 부흥강사들이 재미있게 하는 설교는 아주 만담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 재미는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가볍고 진실성이 좀 떨어져. 농담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권위를 좀 잃었어요. 또 나중에 그 열매가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요즘은 좀 심각하게 말하더라도 진실성이 있는 설교를 좀 잘 못해도, 말 재주가 없어도 진실성 있는 거기에도 이게 핵심이 있고 무게가 있고 인정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TV에서 많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뜨는 목사님들 보면은요,
별로 말재간이 그렇게 뭐 뛰어나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아요. 그러나 진실성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고 또 육신의 부모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고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디모데는 아버지라고 그랬고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영적인 관계, 이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그 신부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부님. 그래서 주의 종을 이렇게 영적인 멘토나 아버지와 같은 그런 관계로 이렇게 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이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산 소망이 있다. 그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해도 거듭나지 못하면은요, 산 소망이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 뜻대로 살 때에 마음이 기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계산해 보니까 내가 돈이 좀 손에 났다. 아이고 기분이 안 좋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내게 돈이 생기고 좋았다. 기분이 좋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야. 내가 손해봤는데도 주님의 뜻이고 그래서 내가 보람이 있었다. 마음이 깊었다. 거듭난 사람이야.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 그래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우리가 영으로 분별하면 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주여 주여 하지만 버리운 자니라. 뜨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미리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정하셨대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그러면 예정받은 사람, 택정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정 못 받은 사람은 아무리 용서도 자녀가 못 되고,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정론이 자유의지나 세상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기도 해요. 그럼 나는 택직함을 받지 못했으면 믿어도 소용없게?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예정론이 결정적인 해답이 나옵니다. 물론 자유의지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유의지 가운데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면 버림받는데, 우리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이 택해놓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믿으려고 해도 밀어붙여갖고 지옥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자유의지 속에 진실하게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먼 미래까지 하나님은 종말까지 다 아셨고, 그 아신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알고서 택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나오냐,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알고, 그 결과를 알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결과를 미리 아시고 그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부르신 거예요.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냐. 자, 또 로마서 8장 29절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결과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 요게 중요하거든요. 결과를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 그리고 표현을 택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알고서 택했어요. 결과를 알고.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알고 택한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형제 중에 맏아들이 장자의 권세를 갖게 한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면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오늘 기쁘세요? 아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손해봤어요? 어디 가서 일했으면 일당 받았을 텐데 괜히 끌려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서운해요?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택함 받은 사람은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 예수님을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도 관심 없는 사람이 많아요. 평생 교회 욕하면서 살던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찬송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교회를 보면 마음이 열려요. 성령 역사예요. 그리고 끌려요. 예. 그 벌써 하나님의 영이 벌써 다르거든요. 녀석이. 달라요. 벌써 다르거든요.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러 오다가 독수리 알 하나 주워왔어요. 집에 와서 병아리를 깨려고 봄에 암탉 속에다가 병아리 계란 속에다 같이 넣었더니 다른 건 삐약 하는데 얘는 까옥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병아리는 짹짹짹짹 하고서 막 이렇게 하는데 독수리는 이상하게 소리도 다르고 병아리는 맨날 밑에 땅에 모이만 바라보는데 독수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거 보면 하늘이 그리워지고 나도 저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벌써 달라요.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다르듯이 하늘에 속한 독수리와 땅에 속한 병아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생기더니 하늘에서 독수리 아빠가 이리로 오라 그러더니 크더니 그냥 날아가면서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와, 병아리들이 어쩐지 저게 다르더니 이야, 저 인공위성도 아니고 어떻게 하늘을 그렇게 나르냐.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휴거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휴거됩니다. 아멘. 주님이 한 번 이리로 올라오라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족하지만 자녀입니다. 상급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책망이라도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더욱더 충성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택한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는 기도해도 기도가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 택한 자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심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라. 야, 택하지 않았는데 괜히 헛비럭질하는 거 아니요? 주일날 놀러 갔어야 되는데. 아유, 괜히 내가 헌금 이거 평생 모으면 이거 얼마나 많이 될 텐데 괜히 이거 헌금 뭐 교회에다 봉사만 하다가 내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이게 헛질하라는 거 아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나를 택하셨다고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중간에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믿음을 갖고 이것은 내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성령이 나를 뜨겁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영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DNA를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땅에 대해서만 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도 그 이상 잠깐 사는 몇십 년의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한테 더더욱이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시골에 두 형제가 봄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셨는데 저희들이 사느라고 바빠서 서울에서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형과 동생이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며 혼자 사시는 아버님을 문안을 했어요. 나는 괜찮다. 너희들 잘 지냈냐? 그런데 큰아들이 보니까 아버지 머리맡에 웬 안 보이던 괴짝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나무 괴짝이. 그래서 아버지 저건 뭐예요? 저 예쁘게 생긴 나무 상자 저건 뭐 들었어요? 아,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별거 아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이 사이에 들어가지고서 흔들어 보니까 문 열쇠통을 딱 잠궈놔가지고 열진 못하겠고 보니까 뭐 쩔그렁 하는데 새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야, 이 아버지가 평생 이거 비자금 갖다가 이 금괴 사놓은 거 아니요? 맞아. 아버지가 원래 구두쇠인데 비자금이 좀 있을 텐데 이 금을 사서 여기다 넣어놓은 게 분명한 것 같다. 아, 그래서 이 두 형제는 그 뒤로 아주 마음이 달라져서 얼마나 아버지한테 잘하는지 그거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자주 연락도 오고 아버지한테 문안도 잘 드리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세상 떠나신 날 제일 궁금한 게 그거 뜯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뜯어가지고서 둘이 봤더니 이게 뭐야? 그릇 깨진 거 유리 쪼가리에다가 사기 그릇 깨진 거 갖다 집어넣어놨잖아. 헐, 너희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둘이 얼굴을 쳐다보면서 형제가 우리가 당했다. 그러고 그 깨진 그릇 이거 세금파리 쪼가리를 다 쏟아보니까 밑에가 이 종이가 한 장이 이렇게 유언장이라고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유언장이 뭐라고 써 있는가 둘이 봤어요. 유언장,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 감격해서 나는 울었다.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 좋아서 나는 울었다. 두 아들을 키우면서 좋을 때는 웃고 힘들고 슬플 때는 울었다. 이제는 웃을 일도 울을 일도 없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너희를 떠난다. 이 아버지가 써놓은 유언장이요. 눈물 나죠? 그래서 형제는 울었대요. 이걸 보고서 울었대. 정철의 시가 이런 게 있어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길 일난 다하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떠 어찌하랴.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 일뿐인가 하노라. 성경에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의 명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해 보니까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어버이날 뿐만 아니라 평생에 효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엔 더 해야 되겠죠. 아멘. 오늘 사랑을 입은 자녀는 또 효도합니다. 또 마음이 착한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 부모가 좀 부족해도 효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더더욱이 충성하고 효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